그곳에 우리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 여러분, 자기가 보아야 할 것만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보이는 것에,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에 사무엘은 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의 눈에는 성전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었고 새로운 것들 천지였어요. 엄마와 떨어진 후에 혼자 남겨진 이 성전은 어린 사무엘에게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신세계와 같았습니다. 볼 것도 많았고 만질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호기심 많은 그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른 것에는 자신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 여호와의 등불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거룩한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작은 것 하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작은 것 하나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둘도 셋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땅 끝까지 가려면 지금 제자들이 밟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땅 예루살렘부터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숲을 상상하기 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만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 없이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숲은 그저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큰 것, 큰 무리를 보기 전에 한 사람, 작은 것 하나를 바라보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흥을 말하기 이전에 한 개인, 내 개인의 부흥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이전에 내 개인의 부흥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는 우리가 또 한 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온 집안에 가득한 그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했는데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사람 하나씩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즉 개별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그 사람들 위에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성령님을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내게 임한 성령의 불을, 내게 임한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고, 그 등불을, 성령님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열방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었던 존 낙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구교, 즉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특히나 그 캐톨릭 신자였던 당시의 여왕 메리 여왕은 각별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그는 나라에 공포합니다. 모든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여라 명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그 서재의 방문,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한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에서 작은 것 하나에 주목하고 작은 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역사하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과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작다 생각하는 내가 먼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는, 충만함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의 제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았던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흑 시대 속에, 깜깜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작은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등불, 이 사소한 조그만하다고 여겼던,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 등불을 의지하고 잠들었던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깜깜하지만 한 사람, 그 작은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작은 것, 이 조그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만 보았고
큰 숫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이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높은 곳에 임하실 때 나도 이쪽 오른쪽에, 나도 왼쪽에 한자리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려면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큰 무리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내시는 한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작은 고을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무리를,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수천의 무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끝내는 로마를 넘었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기히 대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했을 때,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 만민 대하듯 대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충만하게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 작은 직분, 그것을 기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것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충성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꼭 필요한 어딘가로 흘러가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사랑함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충성함이 또 어딘가로 흘러가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친구, 못 쓸 사람.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겐 서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99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덩실덩실 춤추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죠. 그 여인은 그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의 모든 물건을 들여내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을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찾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은 이 여인의 행동,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그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작은 사람 하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될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작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이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되,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만민 보듯이 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 대하듯 그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푸른비전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 하나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것, 그리고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부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느 작자들은 12살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깨어나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벽에 사무엘아 부르는 그 작은 소리에 그는 길을 열었고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갑니다. 아니야, 안 불렀어. 가서 다시 누워서 푹 자. 사무엘아. 그는 다시 눈을 뜹니다.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으로 갑니다. 아니, 안 깨웠다니까. 그냥 자라니까. 사무엘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갑니다. 그때 말하죠.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하거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때서부터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역에 땅에 떨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 그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여러분 토시 하나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간의 말함과 대화와 신호와 몸짓과 눈빛 하나,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호가 있고 사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될 때 교회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바로 갈멜산 전상에서 정상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그 안에 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명령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 보이는 거 없느냐?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계속 기도합니다.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주인님, 내가 정말 두 눈을 비비고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는데요. 다시 보라, 다시 보라. 7번을 그리했을 때 사한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인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것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 했던 이 작은 구름은 곧 큰 구름이 되었고,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 속에 큰 바람을 불러왔고, 곧 이내 온 하늘이 깜깜하게 만들더니 그 자그마한 그 작은 손바닥만 구름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큰 비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3년 6개월이나 이어온 사마리아 땅의 기근을 해결할 엄청난 양의 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비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나에게 주시는 것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살림이 더욱 깊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꿈이거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신 꿈이거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늦게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게 밝혀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 분명히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나는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고,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나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꿈도 어떤 것들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놓치면,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것을 놓치면 여러분 큰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한 달란트를 보고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종에 비해 작은 것을 나에게 맡기는 주인에게는 내가 충성하고 싶지 않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결산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온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를 놓쳐버리면 더 큰 축복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맡겨주셨을 때, 작은 것을 하나님은 하시러 보내셨을 때, 그것을 붙들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 속에 숨겨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 하나 말씀이라도 붙들고 간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모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무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무리와 사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1대1로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냥 모였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봤더니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대중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사귀자고 말씀합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분주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다 마음이 빼앗김으로 그 말씀을, 그 신호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의 요청을 놓치지 않을 때,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지나가는 여러 대화와 오늘 지나가는 모든 말씀과 현상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신호가 반드시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 나의 것으로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인들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요청에 응답이 없는 무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개인의 응답이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내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요청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응답이 없는 그 무리가 아무리 많고 큰들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 예배는 죽은 예배요, 죽은 모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었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 축사하셨고, 그때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 작은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제자 안드레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이 안드레의 반응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생각해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너무 작았어요. 간의 기별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왜 이것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이 이곳에 빈들에 모인 이 수천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어른만 5,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만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듭니다.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돈 걱정부터 하는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이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금을 알면서도, 보잘것없음을 알면서도 아이의 도시락을 보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즉각 반응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요청하셨으니 작은 것이라도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건넨 아이도 마찬가지 아니겠겠어요? 안드레의 요청에 이 아이도 작은 것인지 알지만 예수님께 가져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는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손에 들려진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배불리고 먹이고도 남음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날 그 빈들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빈들은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말씀 한 구절, 동력자로 허락하신 성도들의 몸집과 그분의 목소리 하나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리고 신호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황망한 말씀마저도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부흥과 충만의 신호로 받고 받아들였던 안드레처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배와 모임 때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들어 섬길 때, 작은 소리와 움직임 속에서 내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신호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에 부흥의 신호가,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작은 신호도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고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말아요. 누군가는 헛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모두 들으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구나, 이건 내게 주시는 신호구나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한 말씀, 그것을 온전히 붙들 때, 놓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그때서부터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나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고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되고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특권 의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등불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켜낸 등불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작은 것에도 반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한 말씀이라도 귀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를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몸짓 하나에도